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신념과 어떤 내 가치 기준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신념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판단하고 또 그 말씀에 맞추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납세에 관한 논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참패하게 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큰 논쟁거리였던 또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 관한 이 납세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납세,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 드려야 되는 인두세를 찬성하시면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납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납세를 반대하면 로마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가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러한 그 어떤 올무, 그들이 말하는 올무를 가지고 덫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걸어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려고 하려고 준비를 해서 왔죠. 근데 다 안 통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릴까?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올무가 뭡니까?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제 덫을 쳐놓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치고 온종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거기에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할까? 그 함정에 빠뜨릴까?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거기에 쏟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본업은 사냥꾼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자신들의 본업이 아닌데 마치 사냥꾼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모습 한번 볼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저들이 와서 지금 선생이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고 도를 가르치고 이게 예수님 비유 좀 맞춰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당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의 그 수사 방법인데 파괴적 기류법이라고 또 많이 사용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서 추락시키는 방법. 소크라테스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 수사 기법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어서 당시 가장 용기 있다고 말했던 유명한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업적들,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 계속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놀라운 용기에 대해서 치켜 세우면서 용기가 무엇인지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용기가 무엇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용기입니까? 그것이 용기입니까? 그것이 용기입니까? 결국에 진짜 그 사람이 생각했던 용기가 그 참 의미적 용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역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곳이 없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용기를 잘 안다고 말했지만 그 끝에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고 즉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아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진리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잘 아는 분이니까 이 질문에도 당연히 답해보라는 거죠. 아무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헤롯 당원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쳤잖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고 여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뭐 끝까지 거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뭐 여론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대답해 보세요. 왜요? 둘 중에 뭘 대답하든지 무조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봐도 이들이 이 질문에 지금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하나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들이, 그래서 15절에 상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왜 상의했다고 표현되어 있는지 지금 저 질문만 또 잘 느껴져요. 저 질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저들이 얼마나 절치부심해서 다시 찾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죠. 저 질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선한 일에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악한 일에는 그렇게 몰두하고 몰입하고 저렇게 치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해집니까? 그 사람의 논리를 깨려고 아주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 다음엔 안 지겠다는 거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고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으면서 악한 것을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치밀해지는 것, 이것이 악에 대한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악에 대한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악에 대한 집요함과 치밀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치밀하고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별의 별 논리를 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집요할 만큼 치밀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악에 대한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데 치열하고 치밀하지 말고 선한데 지혜로우는 거예요. 선한데 그렇게 치열하고 치밀하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데는 멍청해지고 바보 같아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악한 데는 그냥 얼마나 지혜롭은지 모르고 선한 일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일에는, 지혜로워야 될 때는 바보같이 살고 바보 같아야 될 때는 그렇게 정말 치밀하게 지혜로운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제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악한 데는 그냥 바보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선한 데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것엔 반응하지 않고 바보같이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살펴봤던 16절 말씀에 처음 한번 볼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보세요. 지금 누가 찾아왔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찾아왔어요. 보세요. 헤롯 당원은 당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모인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로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한 어떤 그 통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민족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는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적대적인 관계였고, 특별히 세금에 관한 문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적대적이고 첨예한 반대에 서 있던 그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요? 둘 다 자신들의 이득에 바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든 헤롯 당원이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뭐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떠들었든지, 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왔었든지 그냥 이익 집단이었던 것이 증명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에 해가 되는 예수라는 존재 앞에 그들이 한편이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10년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설득도 하고 싶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 논리에 설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이익과 그것이 상반된다고 느껴지면 자신은 그렇게 말했던 신념도 버리고 이익도 설득했던 그 논리도 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것마저 그냥 용납해버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집단들에게 허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이었다, 친구였다 한다는 거예요. 또 적의 적은 동지다. 즉 자신의 목적이 같으면 적의 적, 동지가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또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익 집단,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집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한 이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집단이 돼야 하는 걸까요? 교회도 4분 5열돼서 자신들의 이득을 놓고 위에 싸우다가 외부에서 교회의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결정할 때 그때만 똘똘 뭉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른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익을 위해서 뭉치고 이익을 위해서 흩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갈등, 그러니까 이익으로 모였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러 갈등이 있고 당연히 그 갈등의 문제는 이익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이익이란 뜻을 검색해 보시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익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은 이익 아닙니까? 자존심도 이익이에요. 생각, 내 신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주장 다 이익이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결국에 이러한 이익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 그 가정이 말씀의 가정,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한다면 말씀 앞에 전부 모여서 그 말씀 앞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결국 이익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는 가정이 될 때 그 모든 싸움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조용히 해.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 생각, 네 자존심?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데에 지혜로운 삶, 선한 데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 공동체 모두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맞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고 말해 있어요. 사랑 엄청 중요해요. 문제는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고요.
사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말씀은 다 집어치고 없고 그냥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 서로 보듬고 서로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연타 다른 봉사단체나 뭐 다른 공동체에서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정의 가운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이러한 가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그저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려다 보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바로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이 바로 사랑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맨날 그 속에 앉아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에 대한 아주 큰 오해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거나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하는 사랑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독교 공동체는요, 말씀이 기본되는 말씀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 인간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신념과는 네가 다를지라도, 나랑 네 성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한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그 작은 것 하나 섭섭했다고 등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얄팍한 인간이란 감정이죠. 늘 불안하고,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배척받을까봐 늘 불안해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에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근거가 아니니까요.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때론 내 신념과 저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어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사랑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말씀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는데 말씀은 없다? 사랑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도,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저희 공동체는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 공부도 없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예배도 그렇지 않지만 사랑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기독교 공동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모든 공동체는 사실 이익을 위해 모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노력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지금 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이 올무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하세요. 이 표현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랐냐면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 그들이 그 받았던 그 소름 끼치는 놀라움, 경이로움 할 때 그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지혜로부터 오는 이 대답에 굉장한 어떠한 그 경이로움을, 이 초자연적인 것을 목격했을 때와 같은 경이로운 대답을 듣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경이로운 대답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말한 건 당장 이 곤경을 빠져나기 위한 재치 있는 답변, 뭐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독교인이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 안에 들어있는 핵심 질문, 소유권에 관한 말씀으로 이것을 확장시켜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았고요.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으니 그 권세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 대답에 대해서 민족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그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과 배치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가르침에 또 순종해야 되냐 라고 그 근거를 말하지만, 그것은 무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 근거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수없이 심지어 부모마저 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가 어디 있는지 성경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유치하게 그렇게 잘라서 시비 걸려고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은 권력에 대해서, 특히 세상의 어떠한 그 세상 권력자들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 모든 권력자들을, 권세자들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 왜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싸워서 쟁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걸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순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라서 세상과 마치 싸워야 된다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탄압한다게 한다고 한들 그거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라는 거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적 가르침이죠. 물론 그것이 핵심적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간을 흔들다면 물론 순종할 수 없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이득에 대한 핵심이 뭐예요? 소유의 문제예요.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이제 은화였죠. 앞면에는 당시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주조되어 있고, 이제 뒷면에는 그 그리스 신의 모습의 형상이 주조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 이게 뭐예요? 네,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가이사의 재물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내 것은 없는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꾸 왜 화가 납니까? 왜 지금 세금 못 내겠다고 저 난립니까? 정말 저들의 신앙의 기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걸 국가가 바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걸 국가가 침해한다고 여기니까, 내 자유, 내 재정, 내 시간, 내 거라고 여기는데 그것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국가가 달라고 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국가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국 그 안에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왜 아까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챙기실 텐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엔 무슨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냐는 것에 또다시 맞물려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이런 거예요. 제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것다운게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사는 삶,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걸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바쳐지는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이로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